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 찬양의 입술로 드려질 때에 찬양 한 곡 한 곡마다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찬양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너와르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은혜를 베푸시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가려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1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가려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1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가려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2절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가려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2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가려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3절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3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가려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육이 소성케 되어지고 살아나지는 그런 아버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아간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도 전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전도서 7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너도 가끔 사람을 조조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저번 주에 16절에서 또 18절까지 덜 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그죠? 지나치게 의인은 좋잖아요. 의인은 좋은데, 자, 어떤 의인? 이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이게 뉘앙스를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또 뭡니까? 지나치게 뭐도 되지 말라.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혜자는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뭐요? 지나친 지혜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스스로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니까, 스스로라는 것은 남이 봤을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이네, 야 의인이네, 이렇게 봐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칭. 자기가 봤을 때 자칭. 그죠?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의인이라면 좋은데 본인이 봤을 때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나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또 어떻게 또 돌려서 말할 수 있느냐.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야, 과하지 말아라. 지나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지나친 뭔가가 있는가? 뭔가가 과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성육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조명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중심에 심령의 이 시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조명이 됩니다. 무명이 돼서는 안 돼. 빛이 없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유명, 빛이 있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말이 대충 어중간하게 살아라 이 말이냐? 이 말은 아니에요. 대충 어디가 있습니까? 어중간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그런 성경이 아니죠. 그리고 믿음 생활을 그러면 대충 타협하면서 하라는 말이냐? 맞습니까? 또한 더더욱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다른 것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촘촘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코엘렛이 말해주는 지나침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이 아니고,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이냐? 내 것이 최고야. 내 것이 최고고 내 말하는 것이 최고고 최선이고. 그러니까 남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만 항상 생각하고 항상 말을 한다는 것을 뭐예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 말이요. 조심하라는 거. 자, 여러분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세계에서 최초의 체계적으로 윤리학의 서적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에요. 니코마코스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 체계적인 윤리학을
이렇게 조수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편집을 해. 누가? 아들이 니코마코스예요. 그래서 니코마코스 율리학이라 그래요. 근데 그 율리학 자체는 누가?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이죠. 그것을 다시 편집했어요. 네,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이 니코마코스 율리학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중용이요. 뭐라고요? 중용. 앞으로 중고등학교 다 배울 거예요. 중용.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너무 이쪽으로도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무 저쪽으로도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 중용을 시키라 이 말이죠. 그래서 늘 극단 속에서 살다 보면 뭘 일으키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지 극단적이지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먹어도 안 돼요. 너무 운동을 안 해도 안 돼요. 너무 운동을 과하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비겁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만용해서도 안 됩니다. 만용이 뭡니까? 어떤 분별함이 없이요. 분별력 없이 함부로 분별력도 없이 생각도 없이 날뛰는 용맹이요. 자기한테는 그것이 용맹이라고 그래요. 용맹이 아니에요. 분별력 없이 날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보면 쉽게 예를 들어보면 아무런 안전 장비도 없이 암벽을 오르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만용이요. 죽을 수도 있잖아. 이게 만용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만용인데 여러분 분별력 없이 함부로 날뛰는 그런 용맹인 만용도 안 좋다는 거예요. 비겁해서 도망치는 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함과 만용 중간을 중용이다 그래. 그걸 또 뭐예요? 용기라 그래. 너무 비겁해도 안 되고 너무 만용해서도 안 돼. 그 중간이 뭐예요? 용기. 우리가 그 중용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건 아니에요. 치우치기는 딱 좋아. 사람들이. 쉬워 치우치기는. 이쪽으로 확 치우치든지 저쪽으로 확 치우든지 중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만 않아요. 능력이 있어야 돼.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중용 상태를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용기가 쉬워요. 여러분. 용기 낼 줄 아는 거. 나만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만용도 아니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초신해야 될 것인가 그 용기. 비겁함과 만용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게 용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용스럽습니까? 아니면 비겁합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용기를 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중간지대가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사이에 우리가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중용이라는 건 뭐냐? 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는 거, 극단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무 의인이 되지 말라 그렇게 하는 말은 다시 쉽게 표현하자면 뭐냐?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고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 나는 옳다니까. 나는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어.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본 결과 내가 다 경험해봤다니까. 당신이 틀려. 내가 맞아. 내 말 들어. 좋아요, 여러분. 이 소리 들으니까. 벌써부터 헉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 자기는 옳아. 그러나 그 자신 외에는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의한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은 다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뭐냐?
자신은 다 옳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폭력 중에 폭력이에요, 여러분. 에? 이게 보이지 않는 폭력 중에 폭력이에요.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오름이 너무나 지나칠 때 폭력이 되는 거죠. 왜요? 자기의 오름은 뭡니까? 자기의 오름에 동화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나와 같이 생각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뭡니까? 불의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극단을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 여러분,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말이 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 말 똑같아요.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해본 것이다. 이렇게 말한 순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떠한 여지나 요운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행이고 폭력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폭행, 보이지 않는 폭력. 그러니까 말로 두들겨 패버린 거야. 말로 이미 심령을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피가 막 출출출 흐르는 거예요. 그 남의 피를 흘리고 그냥 쓰러져 있는 상태를 보고 즐기는 거야.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죠? 네,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퍽 해놓고 난 다음에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데 그 사람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옳았어 그래도. 내가 옳은 거야 그래도. 말 잘했어. 여러분, 이런 생각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혹여나 이런 마음들이 싹이 트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완전히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흘러보내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이웃들이 사는 거예요. 성령에 불러서 그런 좋지 못한 생각 씨들을, 여러분 생각은 씨들이요. 말도 씨들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떠한 씨를 뿌려놓느냐, 어떤 말을 뿌려놓느냐,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 씨부터. 생각 씨로부터 말씨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좋지 못한 생각 씨들을 다 태워달라고, 성령께서 태워달라고 이 시간에 한창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흡수하셔야 돼. 말씀을 받아 들으셔야 돼. 아멘.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 씨는 교만의 씨예요. 교만의 씨. 여러분들 교만하게 하는 그 생각 씨들, 나쁜 씨들. 그러니까 이걸 다 뭡니까? 태워버려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의 교만에서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너무 과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늘 자신을 성찰하면서 말씀의 캐논,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싹 비춰봐야 돼요. 아멘. 말씀이라는 거울,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딱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보여, 안 보여? 내 행동 오늘 진짜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제대로 못 살았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17절 보세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그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죽고 싶냐? 이 말이요. 죽고 싶냐? 자, 보세요. 악인과 우매자,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지나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 자, 보세요. 그냥 뭐든지 너무 양극단을 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요, 점점 보세요. 쓸쓸하고 씁쓸하고 슬픈 이유는 바로 뭐냐? 양극화가 너무나 뭡니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너무 허용이 안 돼. 색깔 분명히 입장 밝혀라 이 말이에요. 왜 밝혀야 되는데요? 자기에게 밝혀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 왜 못 견디는데? 교만하니까. 왜 밝혀져야 되는데 당신 앞에? 당신이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 안 그래? 뭔가가 저 사람에게는 사정이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이야기 안 하고 뭔가를 밝히지 않는다면 사정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있는갑다 해. 근데 왜 끝까지 그걸 밝혀야만 돼?
아니다 이 말이야. 왜 당신은 이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왜 저것도 아니요, 그렇게 따지고 들면 진짜 곤란하다 이 말이야. 피곤해.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런 사람 주위에 있으면 좀 조심하세요. 목사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러면 더 곤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은 다 나를 피곤하게 해. 자기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사람 괜찮은데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 피곤하게 하거든. 잘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예?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양극단들의 지나침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야기되고 발생되는 폭력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정치 세계가 그래요. 정치적인 색깔. 우리들의 주위를 보더라도 그런 경우 많죠. 뭐 제가 그런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장소 앞에서 뭐가 어쨌다 정치 논할 그런 시간은 안 되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뉴스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런 양극단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정치 세계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양극화의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사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나도 양극단을 향해서 가지 않는가 생각해보고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까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서 나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모두 다 원수야 원수. 잘라버리고 비판의 대상이야. 나와 맞지 않으면 판단의 대상으로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당신이 속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응? 그것 또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나라의 민족이고 서로가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손에 손 잡고 그런 노래 있잖아. 손에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하는 때가 있대요.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지 네가 잘났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 또한 정치 세계에서 뭡니까? 어둠의 권세들이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나는 괜찮고 너는 안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정치적인 보복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뭐 하면 더 잘할 줄 알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나보다도 저 사람이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왜 못해? 그래요 안 그래? 왜 내가 해야지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한 순간 이타가 되는 거예요. 에?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뿌려놓은 독의 씨앗을 먹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정말로 잘 분별하셔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같은 곳을 향하여 주님과 발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하면서. 아멘.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요, 자, 이 우매함 있잖아요. 우매함도 덕스럽고, 잘 들으셔야 돼. 우매함이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매함도 덕스럽고 평화스러운 우매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야, 보세요. 이 우매함은 덕스럽고 평화스러운 우매함은 나를 이해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일부러 우매해지는 거예요. 과연 누가 남을 위해서 내가 조금 어리석어질 수 있나요? 똑똑하게 보이고 싶지. 자, 봐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지혜로운 우매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 소위 지혜로운 우매함. 진짜 어리석은 우매함이 아니라 진짜 어리석어서 보여지는 우매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우매함. 왜? 상대방을 위해서 우매해지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웃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지혜로운 우매함이 어디 있어요? 처음 들어봤나요? 그렇죠.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에서 우매하지 말라 할 때 그런 우매함이 아닌 다른 우매함이요. 예. 뭐냐? 그 우매함은 지혜가 없는 우매함이 아니라 그 우매는 지혜로부터 나온 우매함이요. 어디서부터? 지혜로부터 나온 우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우매함 그 자체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매함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음 같은 십자가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되바꾸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매함과 세상 사람이 생각한 우매함의 정의를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매함이야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어리석음이고 우매함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런 것이 바로 우매함이야 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진짜 우매함일까? 라고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어리석다 그러면 오케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게 우매함이야 그러면 진짜 그게 우매함일까? 라고 다시 반문해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전통 속에서는요 지금 우크라이나이고 러시아가 아직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러시아도 어쩔 수 없는 위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러시아 이 전통 속에서 보면 바보처럼 보이는데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보이는 성자들이 있어요. 성자들이 있는데 러시아의 전통에서 바보의 모습을 한 성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유로집이라고 그래. 뭐라고? 유로집이라고 그래. 유로집이. 이것이 바로 러시아 사람들의 전통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가? 유로집이가. 성자요. 근데 바보 같은 성자. 근데 바보는 아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두 번째 장편 소설은 유로지비를 모티브로 삼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백치라는 장편 소설이에요. 백치.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무이스킨 이 공작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유로지비 역할을 해. 유로지비 알아나? 유로지비 앞으로 공부할 사람들. 그러면 이 유로지비 역할을 맡은 자들은 뭐냐?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도 긴장하지 않도록 만들고 바보처럼 보여. 여러분 바보 보면서 긴장합니까? 바보를 만나면 막 벌벌 떨어요? 긴장합니까? 긴장이 풀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보면 긴장이 풀려. 그리고 즐거움을 줘. 근데 이상하게도 보세요. 이런 유로지비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피스, 평화가 만들어져. 희한하죠. 막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시끌벅적하고 정말 싸움도 다툼도 전쟁도 많이 일어나는데 다 자기가 똑똑하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보 같은 상대를 위해서 바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다 그 사람이 가는 곳곳에 피스, 전쟁이 아니라 피스, 평화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진짜 좋은 어리석음, 지혜로운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어리석음, 지혜로운 우매자가 되는 게 필요해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지만 자기의 지혜로움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지혜로 팍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강압적으로 느껴져. 강압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딱
긴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긴장돼. 이런 것은 진정한 지혜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코엘렛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빛을 숨길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어느 정도 숨길 줄 아는 자. 이게 뭐예요? 진짜 지혜로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노자가 뭔 말을 말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성인인가? 어떤 사람이 성자고 성인인가? 이렇게 무릎에 본인이 물어보면서 본인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노자가 대답해요. 자기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 제 안에도 조옥수 목사라는 사람 안에도 날카로움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날카로움이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 성자돼, 성인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한자로 좌귀예라 그래. 좌귀예. 꺾을 자에다가 극이자를 써서, 그리고 날카로울 예를 써서 좌귀예. 자기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의 날카로움을 꺾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뭡니까? 자신을 쳐라 이 말이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 이 말이요. 꺾어 자신을, 자기의 고집을 꺾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 줄 수 없어요. 이거 여러분 자기의 뭐예요? 자기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만드는 자가 성자.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성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꺾여버려야죠. 자기를. 자기 부인하는 게 자기가 꺾여야지 부인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에 한 사람이 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만든 사람이 바로 성인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훈련이에요. 강한 훈련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아멘. 훈련되지 않으면은요 갈 수 없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요. 아무나 좁은 문, 좁은 길 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훈련돼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좌귀와 비슷한 말이 또 있어. 뭐냐? 화기광이요. 화자에다가 극이자, 빛광자 써가지고 빛을 조화롭게 하다 이 말이요. 빛을 있는 대로 쫙 발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을 조화롭게 내는 거예요. 뭔 말이냐? 빛을 내기 위해서 자기 빛을 반짝반짝 내버리는 게 아니라 빛을 내더라도 어떻게 내냐? 조화롭게 빛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내 은사, 내 능력, 내 권능을 확 그냥 풀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집단의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기의 은사를 거기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조금씩 비춰내는 거야. 그래야지 그 사람을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놀래가지고 도망치지 않도록 거기서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매력을 산출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에게 튀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이 눈이 부셔 확 방출해버리니까 부담스러워. 여러분 빛을 보면 빛이 너무 확 튀면 눈이 떠져 안 떠져? 너무 눈부셔 못 떠요. 부담스러워. 그 사람 보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아멘. 여러분 뭔 돌이 있냐면 여러분 알라바스타라는 돌이 있어. 알라바스타. 이 알라바스타라는 이 돌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설화석고라고 말해. 설화석고.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대리석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리석과 비슷한 순백 반투명의 돌이에요. 반투명. 그냥 속이 좀 보여. 반투명. 불투명하지 않고 반투명해. 그래서 빛이 투과하는 그런 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빛이 확 투과하면서 그 속에 빛이 확 투과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흰 빛인데 이 흰 빛인데 그 알라바스타 이 돌을 통과해 들어온 빛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예요. 알라바스타라는 그 돌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그 빛이 그렇게 부드럽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빛을 통해서도 뭐냐? 이게 뭐냐? 자기의 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 강렬한 그 빛을 자기 몸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빛으로 만들고 승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반짝반짝 눈부셔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빛을 보면서도
눈 뜨고 바라볼 수 있도록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피스라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 빛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편안하죠, 여러분.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좋은 어리석음, 차원 높은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지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확 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확 죄를 풀어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좋기도 하겠지만 와 하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어려워. 왜? 나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날까 봐.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것보다 피해. 빛이 너무 강해. 볼 수 없어. 너무 찬란해서. 근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승화시켜버려. 빛이신 신뢰함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거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람이 보기 싫게 막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게 온 게 아니라 뭡니까? 정말 부드럽게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들 가운데 인카네이션, 육신의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죠. 아멘. 그것도 어떻게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무엇을 주셔서 기쁨을 주셔서 조이풀, 기쁨과 소망과 안식을 주셨어요. 아멘. 네. 고통과 상처의 괴로움을 긁어내시고 회복과 치유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십니다. 있는 그들의 뭐 조옥수 목사가 뭐가 연약하지, 뭐가 어쩌지, 그거 다 품어. 다 포용하셔. 그러면서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나를 여러분을 참아내고 인내하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것이니까. 나의 것이니까 내 속이 썩어 문들어가도 기다려줘. 인내해줘. 왜? 내 소유거든.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길 거야. 너의 하나님이니까.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부드러운 은총이에요. 부드러운 은총,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담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부담스럽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더 편해져. 그러잖아요. 내 속을 너무나 다 잘 아시니까. 내가 안주나 서나 안주나 무슨 생각은 내 속을 다 까발려 봐도 뭐냐 창피할 것이 뭐가 있어. 그대로 있는 것인데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래요. 제가 이래요. 아버지 예. 이 못된 이 부분들 다 하나님 시켜주세요. 예 막 하는 거예요. 숨긴 것이 아니라. 숨긴다고 모르겠어 아버지가? 숨긴다고 모르겠어 예수께서? 다 이렇습니다 하고 내 놈 알았다 하고 주님이 더 덮어버려요. 내가 이래요 아버지 저래요. 그러면 주님 덮어버려. 알았다 씻어줄게. 내가 자꾸 숨기려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숨기려고 그래? 드러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 숨기지 마세요. 빛으로 오셔야 돼. 어둡게 가버리면은요 자꾸 주님 왜 그냐 하면서 빛으로 알아 하고 막 드러내거든. 근데 얘가 자꾸 들춰내면 알았어 내가 알아. 덮어줄게. 오케이. 씻어줄게. 오케이. 태워줄게. 오케이. 자유한 거예요. 아멘.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못 내놓을 것이 뭐가 있어요? 아멘. 싹 내놓으세요. 시원하게. 아멘. 시원하게 까발리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예수님을 투과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알라바스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흰돌이 되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반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손수 직접 당신의 몸을 투과시키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돌 알라바스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강렬한 빛 그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육신의 옷을 입고 주님을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빌립아, 무슨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잖아요. 그냥 빛을 보여주면 우리 눈이 멀어버려. 다메섹 선상에서 뭡니까? 누가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갖고 눈병이 있잖아, 눈병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강렬한 빛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뵈면 하나님 아버지를 뵌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보세요. 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목표는 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만이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멘.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곳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뭔 말이냐? 결국은 이 오름도 우리가 봐야 하지만 내 속에 악한 것도 있다는 걸 알아라 이 말이야. 내 속에 옳은 것도 있어? 그래, 인정한다. 그러나 너에게 옳은 것만 있니? 아니야. 너에게 그런 것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인정해. 내 속에 좋은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좋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지혜로움도 있지만 또한 무엇도 있다? 어리석음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내 속에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다. 아멘. 이걸 알아차리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몽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 말하면 이게 있어요. 샤파레 아우데가 있어요. 샤파레 아우데. 이거 뭐냐? 감히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히 스스로 생각하라. 샤파레 아우데. 에?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것을 들었어요. 그걸 듣고 그것이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자기가 생각해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견해인 것처럼 말하지 말고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오감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걸러 들어와서 요가를 해야 되는데 TV를 보고 어떤 광고를 보고 어떤 거 다 봐도 안 걸리잖아. 그런갑네? 그렇단다. 이렇게만 돼버리잖아. 언제 진짜 그거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지 않았더니 무조건 봤잖아.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걸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걸러내. 그래서 샤프레 아우데 감히 스스로 생각해봐라. 너 스스로 생각해봐. 무조건 그걸 받지 말고 네 생각인 것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잖아. thinking, 사고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견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겸손이요. 항상 옳은 것만 아니잖아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라 이 말이죠. 그래야만 또 다른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도 아이들에게 배울 수가 있고 저도 뭡니까? 틀린 것이 많이 있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만일 나는 언제나 항상 늘 옳고 당신은 틀려버려요. 이러면요. 그 사람은 계몽되지 못한 어리석음이요. 똑똑한 것 같아도 똑똑하지 않아. 어리석은 자예요. 진짜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혼자 헛똑똑이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코일렛은 이 전도자는 정확하게 집어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사는 비결이 뭐냐? 극단적으로 이쪽으로도 아니고 저쪽으로 아니라 중용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 때 극단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면서 뭡니까? 기본을 잘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극단적으로 향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 뭐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모든 극단에서 피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내가 틀린 말을 했어? 내가 틀린 말을 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옳아요. 당신 생각 옳아요. 그러나 옳음만을 당신이 옳다는 것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옳음도 말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 주면서 가라 이 말이에요. 함께 붙잡고 가라 이 말이에요.
옳은 것만 막 생각하지 말고 혼자 달리지 말고 옳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이 이렇다는 것을 공감해 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뭘로 가냐? 정의와 자비를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정의와 자비를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랑과 책망을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책망도 듣고 사랑도 속으로 들어가고. 아멘.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슈아파리 아우데 감히 스스로 생각하라.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적용해 보면 뭡니까? 무조건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말씀을 분별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의 설교도 분별 없이 듣지 마세요. 여러분 분별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이성을 다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뭡니까? 자각하시고 뭐예요? 지각을 이용하셔야 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각을 이용해서 조국선 목사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을 때 분별 없이 듣지 마세요. 직접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지각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점점점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께서 들려주는 그런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제가 설교하는 거 수요 설교, 주일 오전 오후 설교, 금요 심야 기도 설교, 월사기배 설교 이 모든 것은 기본이에요. 이거 갖고 안 되고 이건 기본이에요. 뼈대요.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하루하루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먹고 마셔야 돼요. 먹고 마심으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곱씹어.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운 우리 사이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아멘.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말고 어중간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용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어떻게 살아갈지가 나온다, 보인다,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19절 보세요.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무엇보다 권력자들보다 더 뭐예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 지혜자가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지혜자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권력자들은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이게 더 쉽네. 바로 이거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권력자들이 뭡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요 막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바로 띄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힘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입증해 주고 싶어 안다랍니다. 자기는 힘이 있대.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강박적으로 다가설 때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권력자들의 평화를 만들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제일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을 뭐예요? 자신을 죽이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밟고 차근차근 남을 밟고 상대방을 밟고 자신이 살아야 되고 남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권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가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되고 내가 도지사가 되고 내가 시장이 되고 내가 도지사가 되고 뭡니까? 뭐가 되려면 뭡니까? 상대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안 그래요. 세상의 법이 그래요. 세상의 권력이. 누굴 어디를 통해서? 영적인 깡패들 보내는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죽어버려요.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죽이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위기의 상황이 닥쳐올 때 권력자들은 대단히 무능력한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보세요.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이 필요한데, 권력을 누리는 데만 집중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누리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정말 헤쳐나가야 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는 손을 못 써.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해. 이때 짜자잔 짠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이런 영웅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10명의 권력자보다 한 사람의 지혜자가 소중하다고 코엘렛 전도자는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 여러분 어린 왕자 많이 봤죠? 저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이 어린 왕자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와. 뭔 말이냐?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정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공기가 우리 눈에 육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잖아요. 왜 믿습니까? 숨을 내가 쉬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막의 이 데저트, 이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답냐? 여러분 왜 아름다워요?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사막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막에 샘이 없거나 오아시스가 없으면 뭡니까? 아름답지 못해. 그렇잖아요. 근데 사막에 오아시스 숨겨놨어. 샘을 숨겨놨어. 그래서 사막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이 지혜자의 존재는 마치 사막에 있는 샘, 숨겨져 있는 샘, 사막에 숨겨져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누구다? 지혜자다. 권력자가 아니라 지혜자다. 아멘.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존재가 바로 누구다? 지혜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누구? 지혜자. 10명의 권력자가 아니라 1명의 지혜자. 아멘. 세상이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10명의 권력자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지혜가 이 지혜자 때문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지혜자가 내 가정에, 그리고 뭡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돼야지. 아멘. 자 보세요. 20절 보니까 보세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갑자기 보세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데 좀 어려워. 이 구절이 좀 어렵습니다. 이 구절은 어떤 앞에 보세요. 어떤 앞에 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렇게 말이 되어졌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새 번역에는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냐면은 이렇게 나와.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사람이 아무리 의인들라도 실수해 안 해? 해. 노아도 의인이었지만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여러분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해. 그 술 취해가지고. 글쎄 안 그랬어요. 그래요.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하지만 뭡니까? 해요 안 해요 실수? 저거 와이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다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 여러분. 그러잖아요.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잘못을 저지른다 이 말이죠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무엇을 한다? 실수를 한다. 아멘. 실수를 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실수를 저지른 것을 봤을 때에 대뜸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왜 저런 짓을 할까? 왜 저러지? 왜 실수를 하지? 이렇게 의아해하거나 흉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나 또한 언제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흠이 없을 수도 있어. 없는 것처럼 보여 오늘은. 그러나 내일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해요. 아멘.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나도 얼마든지 그런 실수할 수 있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모두 다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여러분, 시간 속을 살고 있는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사는 거지 시간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시공간 안에서 사는 것이지 시공간 밖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안에서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지.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할 수 있어. 그러나 시공간 안에서 있는 머물러 있는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안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냐고.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에 있는 너가 피조물이 밖에 있는 창조자처럼 안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냐? 죄라는 거죠. 여러분, 죄의 경향성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인정해야 서로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 뭐냐? 도덕적인 설명서를 내놓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도 물론 뭐예요? 피조물이고 시공간 제한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 참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게 아름답게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빛이 있는 그대로 자기의 의로움을 확 드러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상대방을 고쳐주려 가는 그런 마음을 뭡니까? 확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에? 마음이 다 들어요? 여러분 다 마음에 들어? 다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안 든다고 고쳐주려고 막 이리 와보쇼 하고 덤비면 돼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들으면 뭡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발동을 하냐면 방어기제가 작동을 하게 돼 있어. 방어기제가. 알아. 내 안에 이것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나 인정하기에 앞서서 방어기제가 있어. 우리에게는. 예. 그냥 너무 고쳐주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갖고 안 되면 그냥 기도하면 돼. 기도하고. 너무 고쳐주려고 하면 불쾌감이 생겨. 예. 그래서 신뢰관계를 가지는데 가장 큰 적이 뭡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덤벼들지 마세요. 내가 뭔데 하나님도 제대로 그거 뭐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부분들을 내가 고친다고 하겠어요. 그냥 우리는 교육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훈을 줘. 예? 그렇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은 내가 지금 뭡니까? 시공간 안에 있는 내가 시공간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저라도 불쾌감이 생겨요. 저도 나의 연약함 알아 몰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가 가장 많이 알아요? 나는 나 알아. 근데 딴 사람 나에게 말하면 성질나. 근데 안 그러려고 그래. 근데 짜증난데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래. 예전에 내가 덜 돼가지고 성질이 난다니까. 뭔데 그냥 나의 연약함을 들춰내지? 내 연약함 안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들춰내지면 싫어. 근데 이제는 뭡니까? 인정해. 오케이, 나 그렇다.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렇다, 괴롭다. 기도 좀 해달라.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래요. 그러니까 신간이 편해. 네, 신간이 편해. 자꾸만 감추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죠. 그래서 나 또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항상 인정하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상대방 그리고 이웃을 더욱더 간용하면서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21절 22절 보세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조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조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누구는 어쨌다는 중 하면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연약감이 받아요. 근데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뭘 합니까?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져.
그래서 외국인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한 두 단어가 있대. 두 단어가 뭐냐? 첫 번째는 정이야, 정. 그 한국인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을 알아야 돼. 정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하나는 기분이야. 근데 그 기분이 뭐냐? 어떤 기분이냐? 얘라 기분이라. 오늘은 내가 한턱 쏴볼게 그냥. 이런다는 거예요. 무슨 기분이 갑자기 가가지고 어디가 얘라 기분이다. 오늘 내가 쏴본다. 갈비 매디면 괜찮아. 쏴본다. 그런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또 갑자기 그러다가 기분 나빠서 같이 밥 못 먹겠네 그래 또. 이게 뭔 기분이야 도대체. 그래서 뭐 오늘은 진짜 기분이 좀 그렇네. 거시기하네. 그래.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 기분을 뭐라고 내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모른대. 그러니까 그걸 알아간다는 거죠. 굉장히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걸 알면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기분이 저러네 해도 저 사람 왜 성격이 저러냐? 그리고 뭐예요? 아, 저 사람 오늘은 눈썹을 너무 높이 기울였다 야. 아, 또 오늘은 갈매기 눈썹이다 잘 그렸다 야. 근데 머리를 왜 저렇게 쫑달새까지 묶었을까? 그렇게 관심이 많네. 오늘 저 옷 좀 봐라. 이렇게 더운 날씨 왜 저렇게 긴 팔 옷을 입고 왔을까? 이야, 신기하네. 막 그래요. 예, 연구 대상이다. 연구 대상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평가를 막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평가에서부터 막 거대한 평가까지 해. 근데 또 그런 평가를 듣고 또 예민해져 가지고요. 굉장히 반응을 또 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회가 지금 SNS가 발달돼 있잖아요. 굉장히 발달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SNS의 그 공간에서 좋은 소리만 하면 되는데 뭡니까? 좋은 소리만 합니까? 여지없이 뭡니까? 까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까버려. 완전히 난도질해버려. 평가를 해버려. 그래서 댓글에 좋은 걸 쓰면 얼마나 좋겠어. 혐오스러운 발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 연예인들도 보니까 자살하는 거야. 자살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서로 조심해야 돼. 아멘. 조심해야 돼. 이걸 조금 눌러주면 어디가 덧나? 근데 꼭 왜 이러는데? 손이 왜 만지다 하면 이게 하면 쉽고 근데 왜 이러는데 어렵게 힘들게.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 마음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하고. 근데 거기에 상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감정이지. 그 사람 감정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상해. 근데 고혈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샤르트르라는 사람 있잖아요. 철학자 샤르트르. 이 프랑스의 철학자잖아요. 이 샤르트르가 뭐라고 말하냐면 타인의 시선이 나를 타락시킨다 그래. 다른 사람이 보는 그 시선이 나를 타락시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본 그대로 내가 아니잖아. 근데 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씩씩거리냐 이 말이에요. 씩씩거리고.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서 내가 타락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나를 처신하려고 잘 보이려고 하니까 내 속에 자유가 있어 없어? 없어지고 내가 자유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막 누리면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갇혀가지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악성 댓글을 달면 못 참고 그냥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에? 그 순간 못 참고. 왜 그런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데 죽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감정의 결론이지 나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영향을 받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 남이 나를 평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나는 아니니까. 아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다. 아멘. 아니면 그런 댓글 볼 필요 없어. 냅둬버려 그냥. 뭐라고? 냅둬. 보지 마. 뭐 하려고. 눈이 가네. 눈이가 댓글로 눈이가. 그러지 마라. 왜 눈이가? 왜 눈이가 안 봐버려야지 그럴 때는. 아멘. 예. 그것에 너무 삶을 낭비하지 말고 전전긍긍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람의 심리가 이래요. 보세요. 막 댓글로 악성 댓글을 달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참 생각을 많이 한 것처럼 해서 댓글도 쓴 거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뭐 댓글 쓰겠어요.
근데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쓴다고 해서 그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심리가 이래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의외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악성 댓글 써도요. 의외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잘 들어요. 댓글을 쓴 것 보면 굉장히 나에게 퍽이나 관심 있는 척 하긴 하지만 그 척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속아서 죽어요? 의외로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 여러분 살기도 바쁜데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퍽 관심 갖고 있어요? 나는 안 그래. 나도 내 살기도 바빠. 근데 누구의 관심을 퍽 주고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 실질적이요. 그냥 자기네 댓글 한번 딱 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그거 가지고 밤새도 고민하면 누구만 손해요? 본인만 손해잖아. 관심 없어요. 응? 누가 여러분들 관심 없다고.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 예. 그냥 여러분 속상해라고 한번 딱 그냥 댓글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라고 딱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에 너무 영향받지 마세요. 아멘. 자, 22절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너도 가끔 사람을 조져했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알아? 네 마음도 알고 있다. 누가 알고 있어? 내 마음. 코엘렛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막 드러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는 사람은 진짜, 나라는 존재는 진짜 부족하구나. 정말 부족하구나.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아멘. 아무리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라도 해도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성인 군자도 남을 저주했다 이 말이요. 누가 그걸 갖다가 증명해줘? 성인 군자 마음이 우리 마음이 증인이 된다니까. 니도 여기 있잖냐? 니도 여기 있잖냐? 니도 이렇게 했잖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나도 그 사람 딱딱 비난하려고 하는데 야, 니도 그랬잖냐? 아이고야, 비난 못하겠네. 누가 말해? 내 속에 양심이 딱 말을 하더니 딱 생각나는 거. 니도 그랬잖냐? 아이고, 말 못하겠네.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딱 하려다가 응? 니도 그랬잖냐 인간아. 그러면 맞다. 죄송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아요. 아멘. 성인 군자 같다 해도 속 들어보면 뭡니까? 그 속에서 니도 그랬잖냐? 이게 마음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22절.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평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악평을 했는가를 봐라 이 말이요. 할 말 없죠. 언제 내가 남을 악평했다고 하십니까요? 이렇게 반모를 하면서 나는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뭡니까? 네 마음이 말해주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남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좋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도 말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할렐루야 하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예. 상대방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면서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에게 있는 연약함이 그 성도를 말한 거야. 그 성도에게 있는 연약함이 나 또한 있어요. 아멘. 그걸 인정하면서 이 모든 인생사의 의문들과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겸손히 올려드리세요. 아멘. 겸손히 올려드리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아멘.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3가지입니다. 3가지. 첫 번째 뭐냐? 무엇이든지 과하지 마세요. 아멘.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중용의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려.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마시고 그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폭력이요. 두드러 패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폭력이니까 오히려 주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과할 때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그 빛이 통과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신앙의 무슨 돌? 알라바스타. 이 알라바스타의 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2번째는 뭐냐? 지혜로운 우매자로 살아가십시오. 지혜로운 우매자로 살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강과 평화를 주세요. 아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가는 곳마다 기쁨을 주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바보가 되어주는 지혜로운 우매자, 지혜로운 우매자로 살아가시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권력자보다 뭐가 되셔야 돼? 지혜자.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으면서 구석구석에서 힘을 발휘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이 사회에 정말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지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 우리에게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터득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정 가운데 새록새록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꼭 필요할 때 이 말씀이 뛰쳐나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